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연결되어진 진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은 벳사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예수 앞에 모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인구수로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병자에게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요한복음 6장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뭐를 먹이시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또 광야이니까 근처에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의 초능력을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점심을 예수님께 내놓았지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영원히 정도가 먹을 런치니까 그 양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때 12제자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참여했고요. 2만여 명의 모인 군중들이 실제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적을 체험한 것이지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든지 고쳐내셨고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뒤집혔느냐?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표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게 앞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읽은 그대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러분,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광야 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영원히 사는 양식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어때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게 이 논리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만나가 두 종류라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만나. 그런데 이 지금 논리의 이 전개를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이제 이게 말씀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영원히 사는 양식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꼭 먹어야 되는 이 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들어가야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렇게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 육의 양식. 우리는 지금 떡을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식입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보다 세상의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이겨요.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다. 이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우리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에서 장례 세미나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박성 교사님 같이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장지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장지들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0번 도로 메리어스빌에 있는 그 세미터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미터를 쭉 보고 거기서 이제 한아름이 가까워요. 우리가 간 한아름이. 그래서 끝나고 한아름 이렇게 들러오게 됐는데 그 한아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낮이니까 사람들이 카트에다가 가득 음식물을 사서 싣고 가는 거예요. 장 보고 가는 거죠.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먹고 저렇게 사다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다가 저 세미터리에 저렇게 누워있는구나. 그 두 가지 생각만 딱 보이는 거예요. 다 누워있잖아요. 지금 거기 그냥 비석들이 쫙 있고 다 눕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감격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생한다. 근데 이제 이 양식이 뭐예요? 그 양식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건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 드라큘라라는 얘기야. 식인종이라는 얘기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영적인 이렇게 막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살과 피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통 듣는다 그러잖아요. 또는 본다. 성경을 보든가 설교를 듣던가 하잖아요. 보든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먹는다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겉에 육은 영의 모형이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 죽죠. 금식이 40일까지는 하지만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자, 죽는다. 육의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영의 음식도 안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안 큰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안 먹으면 안 큰다예요. 그러니까 또 영어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안 큰다예요. 안 큰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우리 육의 어린아이는 곧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아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부모의 훈육을 받는 것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먹는 것. 그래서 안 먹으면 안 큰다. 다음에 먹는다는 의미는요, 남이 먹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남이 먹어서 배부른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개별적이다. 각자라는 게 각자. 각자다. 또 다음에 먹는다라는 의미는요, 먹으면 내가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 어디 갔어요? 내 몸에 들어가서 나의 소화가 되고 흡수되어서 내 살과 뼈가 되잖아요. 피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와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든가 보든가 하면 이것은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자, 이것이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는다, 본다 하지 않고 먹는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이유입니다. 사복음서에 가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귀신들도 떨었어요. 떤다니까요. 무서워서 떨기까지 해. 그런데 귀신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요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내 삶에서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요런 건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 여러분. 귀신. 그런 귀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은 반드시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찔림이 일어나든가 다음에 교정이 일어나든가 새로 기준이 된다든가 회개가 일어나든가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엘러지라도 일어나야지. 하다못해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자기를 찾아온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 양식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러 온 거야. 그 양식을 너희 조상들이 먹어서도 죽었잖아. 나는 영원히 사는 음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음식은 뭐냐면 나의 살과 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반응을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소동이 났다. 근데 첫 번째는 서로 다툼이 났다는 거야. 다툼. 와, 다툼. 이 말을 이 지금 리더로 삼고자 하는 우리들이 목적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났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부분이 다 떠나갔다는 거야. 예수 앞을.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래서 이 지금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상당 기간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자들이 있고 12제자가 또 따로 있어요. 12제자는 안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라고 부른 많은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어떻게 얘기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12제자가 남았다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는 자기의 살과 피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주는데 이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얼마나 저는 그 마음속에 쓸쓸했을까 그런 것이 이렇게 세상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 전부 다 이 세상 것이고 다 육의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네요. 영을 얘기하고 영의 식탁을 이야기하니까 썰물처럼 다 떨어져 갔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고 시대나 민족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이고 그러면 누가 남아? 12제자는 남았잖아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먹었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니까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영원히,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특별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도 읽은 가운데서도 몇 번이나 나와요. 6장에 보면은 6장 51절 한번 여러분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생명이나 그 위에 영생, 같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을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했다.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또 5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지만 한국은 한국말에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목숨, 우리가 생명하면 목숨을 생각하잖아요. 그 목숨이 아니에요. 짐승의 목숨, 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목숨 같은 거지만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없다니까요. 짐승에게 있는 우리가 숨 쉬는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해요. 이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영원하다는 건 영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써서 남겼느냐, 요한 1, 2, 3서를 왜 썼느냐, 요한계시록도 왜 썼느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쓰여진 이유,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건 우리 목숨이 아니야. 건강하게 사는 100세 건강을 준비시켜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만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파이널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을 얻는 과정이 요한복음도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이라. 생명이 또 등장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것이 생명에 이르는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생명에 이르는 첫 번째 문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라는 게 뭐냐면, 길은요, 세례 요한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길. 근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것이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에 들어서서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한 자에게만 팻말이 보여져요. 어디로 간다? 말씀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거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글이죠, 글. 글인데 이것이 진리로 열려지고 계시로 열려져서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게 아니고 진리구나 라고 저절로 알게 되죠.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고 그 다음에 진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진리가 자꾸 쌓여지면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그 길을 계속 이렇게 길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면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쌓여지면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 됩니다.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63절에 이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 읽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 꺼낸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만은 알 수 없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영과 육 나오죠? 영과 육으로 딱 분리가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나. 영과 육,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해서 우선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동물들, 짐승들 다 뭘로 만들었죠? 재료는 다 흙에 흙. 근데 사람만 거기다가 뭘 불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이 흙과 이렇게 영으로 되어졌구나. 그 영과 육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짐승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사람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젊은 나이에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복되게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흙으로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구에다 다를 것이 사람은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케미칼로 다 바뀌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럴 뿐이에요. 육은 돌아가는데 문제는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거든요. 근데 살리면서 그 살리는 과정이 영이 야이로의 딸에게로 다시 들어가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나 동물의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영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면 그게 죽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을 나가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와야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게 들려지는 말이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은 무익하다. 이렇게 영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번역이 될 때 이 영을 사람의 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살리는 것은 너의 영이야 라고 볼 수 있고 살리는 것은 영 할 때 이것을 성령으로 표시할 때는 영어 번역책을 보면요
대문자 S로 써놨어요. 그런 성경책이 많아요. 대문자 S, 스피릿 하면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영은 스몰 레더 S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육을 필요해, 그죠? 육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육이 무익해진다는 것. 지금 저 세미터리에 수도 없이 누워있는 그 시체들이 그 육이잖아요. 그 흙이잖아요. 그거 뭐 필요합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낳아서 키울 때 처음에 크립도 필요하고 보행개도 필요하고 젖병도 필요해. 근데 그렇게 컸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커가지고 이제 막 1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뭐 보행이라든가 젖병이라는 게 뭐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익하지? 왜 그 집에 놔둬야 그냥 집만 차지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어. 그것이 뭐냐? 우리의 육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봤을 때 시간이라는 갭을 뚝 띄워놓고 예수님이 딱 봤을 때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너의 영이고, 육은 때가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잊혀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밀한 눈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오퍼레이트를 시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멀리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의미는 살리는 것은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문자 스피릿이니까 네 영의 상태를 변화시켜야만 바로 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때는 이 말도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육을 아무리 잘되게 해야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너에게 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영이 변화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영의 그릇에 성령의 포션이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포션을 어떻게 내 영의 그릇에서 올리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런 말이 영이다, 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먹는 거나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은 거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하늘로부터 온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먹고 죽는 만나가 있고 또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영의 말씀이 있고 육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왜 바리새인 서기관이 됐느냐?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가
그것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만 계속 가르치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계속 사람의 계명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 뭐.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이 있고 광야의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야. 우리는 다 성경 66권이야. 그러면 어떻게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육의 말씀, 사람의 계명, 만나의 말씀, 광야의 만나의 말씀은 문제는 사람의 문제를 변화시키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무리 먹어도 네 영이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안 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이 광야에 만나고 어떤 게 영생하는 만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감추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냐면요. 여러분이 성막을 봤을 때 성막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는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디에서 나눠지죠? 그것이 휘장에서 나눠지죠. 하나님을 볼 때. 그 전까지는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전까지에 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전들에 보면은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두멍이 있고, 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먹는 말씀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은 헌신 필요하죠. 또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역사적인 성경 연구하는 거 다 떡상에 들어가요. 흑신학하는 거. 또 은사 체험하고 은사의 활동을 하고 기적을 보고 뭐 기적을 보는 건 번제단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촛대에 간대요.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휘장 이쪽이에요. 이쪽 다 이것이 다 광야의 만나예요. 광야의 만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영생하는 만나, 생명을 주는 만나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다 그랬죠. 휘장. 자,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했죠. 또 그러면 광야의 만나를 계속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의 만나가 끝쳤어요. 언제 끝쳤죠? 광야의 만나가 끝쳤죠. 가나안 들어갈 때 끝쳤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눠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 만나가 끝쳤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아의 죽음이라고 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 겉사람의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양식의 차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휘장 요단강인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든지 간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빼고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그거는 성전 이쪽에 만나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바로 이 지성소로 넘어가지 않는 그 앞에 광야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엄밀히 속을 보면 양다리 신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아직 나.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주인이 예수님. 주님이 나의 왕.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려면 그 앞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일어나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차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육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광야에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중심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고 또 내 삶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물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차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발목, 무릎 뭐 해서 가슴까지 차졌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물이 어디서 나왔죠? 성전 문지방. 문지방 하면 항상 나무가 나오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신앙,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딱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말씀을 받는 거. 이 말씀의 양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거가 된 말씀. 이렇게 해서 나온 말씀은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분이 스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콸콸 나올 수가 없어. 조금씩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나를 죽이고 내가 그 말씀을 실제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나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말은 한 번에 안 되고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요. 이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이 점점 차서 어디까지 와요? 완전히 회복돼서 가슴까지. 가슴까지 와서 그래서 심장을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이 모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의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바로 치유가 육신의 치유도 여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아니죠. 받은 그날부터요. 받으면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긴 하나가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퍼센트지가 문제잖아요. 까만 물 속에다가 노라니까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봐야 표시도 안 나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커지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아예 안 받은 사람은 싸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운다. 바울 같은 사람이 싸웠으니까 이 싸우는 경지에까지 가는 거 한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웠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내 안에 있고 싸운다는 거예요. 소욕,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딱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싸우는데 이 싸움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안 넘어가면 그냥 싸우다 광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우는데 여기서 내가 영의 생각에 끌려가고 영에 속한 자에 거기에 속해지고 영의 소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서플라이가 잘 돼야 될까? 영의 양식이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게 영의 양식의 서플라이가 덜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게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나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생명이 공급돼야 돼. 영원히 사는 살게 하는 영의 말씀이 공급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했죠. 네가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면 끝이 사망에 이른다. 사망.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 그런데 영의 생각, 영의 소욕을 쫓아가면 너의 앞길에는 생명과 평안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이 성령을 받아서도 끝이 지옥불에는 안 떨어가지만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나의 영원한 존재 후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원래 육신만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육신만.
그리고 이 육신은 세상과 딱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육신이에요. 육신. 그리고 사단과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세상과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결코 육신이, 사단이, 나의 옛사람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의지를 그쪽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요.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내 영의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야지 모든 것이 바로 평안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이제 잘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한국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앞에 마태, 마가, 누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맨 끝에 쓴 글이 요한복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 또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온 거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대한민국같이 돈이 올라갔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또 인권이 올라갔습니다. 좋다면 병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폐병, 문둥병가 없어지고 정말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게 파이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까 같이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안 맞는 거야. 우리 체질에, 사람의 체질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가야 이 기독교가 든든하게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한 나라와 한 민족에서 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이적 자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처음에 행하신 이적은 그래서 표적이래. 표적, 사인. 이리 가, 이리 가, 와 하면서 쫓아가는 의미에서의 표적으로서의 이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로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당신의 살과 피다. 엄청난 것이야. 자기를 완전하게 희생시켜서 너희를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너의 영을 건지기 위한 것이고 육은 파이널 끝에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있을 때 내 영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집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달라져야 돼요? 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영의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영의 상태가 달라지려면 무슨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말씀. 자,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 먹으라고 했어요? 듣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한테 변화를 일으켜야 돼. 내 속에. 라고 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의 말씀은 뭐가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껴들어간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십자가를 빼고서는 우리가 부활로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하지가 않는걸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30년 전 이야기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급성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정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요. 65세였으니까 의사를 찾고 전국 방방으로 약을 찾고 또 어머니를 어떻게 좀 기분을 좋게 할 수 없을까, 위로를 할 수 없을까. 특히 캔서는 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비유를 정말 우리가 다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아버지 필요 외에 모든 형제들에게서 좋은 여행지란 여행지, 뭐 쇼, 뭐 하여튼 별거 하여튼 다 좋은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런 모든 세상적인 노력들이 무익했다라는 것을 저는 점을 찍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할 것을 저도 그때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영적인 말씀을 부지런히 더 듣게 했으면 병도 나았을 것 같고, 더 좋아졌을 것 같고, 또 돌아가셨어도, 천국에 가셨어도 영생의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딱 두 개만 나누니까 그렇지만 천차만별의 계급사회거든요. 그곳에서 변하지 않은 채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운다는 거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야. 한 번뿐. 기회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두 만나를 얘기하셨던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자기 자신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못 박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